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여 주시사 간밤에 단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루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이 단비로 적시시사 그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셨으니 오 하나님 그 세심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의 그 기쁨도 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도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이 건축이 다 되어져 가는 이때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공사대금이 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사온데 이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우리 마음도 답답하고 우리 하나님 또한 참으로 막막한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공사대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공사대금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공사는 참으로 열심히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이때까지 공사를 하였고 이제 공사대금 청구를 했사오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이러고 내에는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대금을 치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상가교회가 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변제를 하고 내 손으로 이 건축의 완공의 기쁨을 누리며 내 손으로 이룩하리라 하는 큰 믿음들이 불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시고 그 감비로 우리를 적셨던 것처럼 성령의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해결하고 남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지가 500일째를 맞이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알만한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언제든지 교회가 끝나거든 함께 모여서 이 어떻게 건축 대금을 마련할 것인가 머리 맞대고 우리들이 다 의논을 하여서 꼭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이 활동하시는 일을 듣고 토의할 때 우리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 활동하시는 일을 제목으로 역시 또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 활동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일깨워준다 그랬어요. 일깨워준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으켜준다는 거죠. 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많은 것들을 다 상실했어요. 네. 세상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인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원래 우리는 아니에요. 많이 변질됐고요. 많이 타락했고 많이 지금 이렇게 저하됐어요. 모든 것들이 저하되어 있다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우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들의 키도 아주 굉장히 컸고 아주 멋있었죠. 모든 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아주 도덕적으로도
또 어떤 능력적으로도 다 이렇게 저하돼 있고 타락돼 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간의 그 죽어 있는 그 아주 낮아져 있고 아주 잠들어 있는 그 도덕적 능력을 일깨워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특별히 선교적 측면에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일깨워준다. 전사들은 타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속하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에게 데려오기 위하여 이 사업을 돕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도덕적 능력을 일깨우고 죄와 의의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심으로 인간 중개자들이 봉사와 협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펼쳐진 손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강권을 받는다.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고귀한 봉사의 직책에 부응하여 역사를 구원하는 일에 책임을 영혼을 잘못됐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예. 네. 예.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를 안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인해 감사에 충만해 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생기가 돌며 도움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정력이 강화된다. 성령을 그들의 안내자로, 성령을 그들의 조력자와 이루자로 삼고 그들은 새로운 일이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을 본다. 이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잠자는 영혼,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고요. 또 같은 시편에 보면 17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 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 측면만 아름답고 아주 좀 마음에 혹할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깜깜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이 흑암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한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너무 어두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는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흑암기에 오셔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죄악으로 꽉 차 있었고요. 인간의 양심, 이 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었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또 병들어서 막 아우성치고, 이런 아주 정말 아수라장, 이런 표현 쓰면 기독교에서는 안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세상,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히려 더하지요. 그때보다.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참고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서 한 20분? 그 정도 한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지금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지금
이거 뭐 몇 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주 긴박하다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서 제가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하고선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이 종말의 어떤 징조들은 그 종말의 징조 자체가 이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 세상을 깨우기 위한 것이에요.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선행적인 일이지, 그 이벤트,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형편이나 어떤 이런 상태가 종말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종말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정말 후회 없는, 죄인들에게 더 이상 내가 또 시간 조금만 더 줬으면 됐을 텐데 하는 미련 없는, 완전하게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지, 그 종말 사건 자체, 그 형편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것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의 죽어 있는 양심이 일깨워지는 거죠.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일깨워져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해서 간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서, 그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형편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는 거는 뭐냐면, 세상의 필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천사들은 뭐 한다고 그러세요? 무슨 직분을 하죠? 처음에 읽으시. 타락한 자라도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 어떻게 직접 천사가 회복시킵니까? 아니죠? 아니. 누구에게 데리고 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거예요. 천사들은 직접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속하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에게 뭐 하기 위하여?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도덕적 능력을 일깨워요. 그래서 죄와, 거기 의라고 했는데 의와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여기 그죠?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심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인간 중개자들의 봉사와 협력하고 계신다. 여기 인간 중개자들의 봉사 뭐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이에요.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인간 중개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협력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은 내가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에 내가 참여한 거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의료 선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은 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 때 여기 나오지요. 예, 선교 사업에 몸바쳐 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펼쳐진 손을 뭐 할 거다? 붙잡을 것이다. 예. 살려달라고 하우성침에 손 내밀잖아요. 거기에 내 손을 내밀면 그 사람들이 내 손을 잡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붙잡을 거예요.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강권을 받는다. 그래서 더 살려달라고 아우성되면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정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집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떨어지고 막 다 고생해서 하다가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예. 집을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갔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된 것.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단순히 성령은 떠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강권을 받는 거예요. 받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가 내 손을 잡아서 올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고귀한 봉사의 직책에 부응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을 맡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넘겨주세요. 네.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안다. 예.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바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뭐 공부를 한 다음에 다 깨달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열정이 솟아오르면 하는 거예요. 몰라도. 하면서 알게 돼요. 하면서 배우게 되고 하면서 능력이 더 증가돼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안다. 예, 세상의 필요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까?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를 안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인해 감사에 충만해 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 양심이 일깨워지면서요, 그 능력이 점점 더 증가되면서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또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연쇄적으로 엄청난 이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물결의 이론입니다. 물결의 이론.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동심원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더 멀리 크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일이라도 한다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10, 100 이렇게 더 크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에 충만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생기가 돌며, 그래서요,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요, 사랑으로 꽉 차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네. 정말 인생, 그래,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무나 이 살맛나고 신나고 좋은 거다. 네. 사랑으로 들고요. 도움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뭐가 강화돼요? 힘이. 힘이 생겨요. 네, 그런
어떤 정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했어? 나도 신기한 거.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의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새 성전 건축 누가 해냈습니까?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센터, 이 교회는 선교센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방주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영혼들을. 그래서 정력이 강화됩니다. 성경을 그들의 안내자로 삼고 성령을 그들의 조력자와 위로자로 삼고 그들은 새로운 일이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을 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이 또 생겨나고 그걸 통하여 또 더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서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잠들어 있다. 병들어 있다. 예? 죄악으로 깜깜해져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자, 이 말씀 가지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좀 함께 토론해 보시죠. 이제 오늘 말씀하세요. 예. 네, 오늘 앞부분에 지금 성령께서는 그 우리의 도덕력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며 절제생활이며 이런 거 보면 우리의 그 품성 변화를 이뤄내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게 우리의 품성 변화인데, 문제는 우리의 절제 생활이 이게 같이 협력해서 운동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 즉 복음과 이 건강개혁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둘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도덕력이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꼭 누구한테 전해들어서 이런 거를 또 세미나에 들어가서 그렇게 건강개혁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치료봉사, 절제생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읽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를 같이 이 성경 말씀 복음과 함께 실천을 하면 확실히 이거는 달라져요. 이게 절제생활이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갔을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미친 광인,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보니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의 영에 의하여 자기 입으로조차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호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 사람이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귀신이 쓰여가지고 그 생활 속에 붙잡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왔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구원해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거라사 광인은 이미 자기가 어떤 죄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빠졌는지, 이렇게 귀신에 쓰였는지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방탕한 생활, 방종한 생활, 그 인생을 향락으로 살려고 했던 그 생활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빠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처절했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생활로 아프게 됐고 힘들게 됐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받은 이후에는 다시 그 아프게 만들었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일은 당연히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절제를 이걸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점점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 일은 누구에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어떻게 적혀 있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지를 직접 보고 내 몸으로 실천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그만큼 알아야 되고 절대 알지 못하면 의료 선교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권합니다. 네, 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절제의 그것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지면서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그것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지 마세요. 물론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 유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됐다고 해서 결과마저도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자, 술도 하나 끊게 되고, 담배도 하나 끊게 되고, 커피도 하나 끊게 되고, 뭐도 이렇게 하나 가는 거죠. 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을 또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좋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완전하게 되는데 그 일도 역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결심은요, 이거 끊었다가 다음 날 또 해요. 이게 안 되거든요. 혼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도덕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해주면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인간의 협력 없이, 인간의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서 깨워주실 때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인간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권하고 또 그쪽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이끄는 것은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 교회를 꼭 어렵게 만들었던 분들은 음식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은 의와는 큰 상관이 없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는 저는 반론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직접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분명이나 절제생활이나 이거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은 그거 과거에 어렵게 했던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품성 변화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각자가 읽어볼 필요가 있고 네, 자기가 맞는 선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늘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고 가장 크게 음식물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뭐냐면 음식물을 먼저 실천한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멘. 그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근데 이 일은 현재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동물 애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육식을 배제하자고 계속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채식주의자들이든가 비건주의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음식물에 대해서 안식일 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크면은 우리 돼지고기만 빼고는 다 먹는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이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정말 상처가 너무 컸어요. 지금도 저는 거기서 벗어나들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충구 집사님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음식물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 안식일교회는 독특하게 음식물에 관해서 목숨 걸듯이 저렇게 할까? 다른 진리도 굉장히 많고 그리스도인의 옳은 생활도 많은데 왜 그럴까? 제가 제 이충구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싫어. 저는 너무 네, 상처를 그거는 받아가지고. 재림교회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품성 변화가 우리의 절제 생활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남에게 강요할 필요는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거지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이걸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빛이 재림 교회에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절제 생활, 식생활에 관한 권면, 치료 봉사 이런 책들이 일반 개신교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않죠. 집사님, 요거 지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갔는데, 어쨌든, 또다시 우리가 의논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그것은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전해야 되고, 늘 그것을 전하지만 그것을 단번에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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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1분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기도를 최 목사님께서 최병근 목사님 네, 기도하시면 바로 돼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멘. 아침에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도덕적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